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다들 단박에 아실 겁니다. 오늘 비유가 참 특별한 것은 누가복음에 참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 비유 속에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는 두 개의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 또 유명한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과 공통점과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해가면서 읽는 것도 썩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사실 한 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다른 오늘 복음서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다 한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바리새인이 그 악역의 역할을 하고요. 또 의인으로서는 사마리아인과 세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이 비유를 읽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통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사건과 사람을 우리가 지레 짐작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초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주 명쾌한데요.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딱 성경을 덮고 나서 한 가지 공식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은 나쁜 놈이고 세리는 착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공식이 그냥 딱 박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래로 교회에서 아이고 저 사람 바리새인 같아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최고의 욕이죠. 그렇게 되어 버릴 정도로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신앙의 모델, 잘못된 신앙의 모델쯤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부터 우리가 좀 따지고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그 역할도 크고 또 지대하다 보니까 상당한 권력을 지닌 무슨 고위성직자나 아니면 제사장 계열의 어떤 한 분파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바리새파 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인 레위 지파도 아니고 또 고위 성직자 그룹인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다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 기원전 2세기에 이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때로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정치도 혼란하고 나라의 위기도 닥치고 종교도 타락한 이 시기에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열심히 하고 그러자는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운동에 참여해서
함께했던 그런 동반자들, 이 평신도 그룹이 바로 이름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패한 정치, 부패한 성직자 그룹에 희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16세기 종교개혁단이 꿈꾸던 그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바로 이 사람들이 먼저 보여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평신도들이다 보니까 직업도 참 다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시대를 생각을 하면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많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었고요. 또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스스로 읽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그냥 배운 거를 머릿속에다만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 율법과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기도 생활도 엄격하게 지키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1년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때 금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속죄일뿐만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두 날은 무조건 금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좀 여담이지만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른 그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유대인이 금식하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모이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데 술도 마시지 않고 성전에 내는 헌금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는 뭔가 시장에 가서 무언가 상거래 행위를 할 적에요. 그냥 제값을 주고 절대 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가격의 10분의 1을 더 얹어서 줘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상인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10분의 1을 더 얹었는데 이 10분의 1로 당신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써 주십시오 라고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 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존경받고도 남을만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배운 데 힘쓰고 기도 생활에 게을리지 하지 않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가난한 사람과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돌아볼까요? 세리는 또 어떨까요? 세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세관원 또는 세금 징수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금 징수원과는 차원이 상당히 다릅니다. 혈통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직업 윤리가 참 이 세리들이 아주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선 로마 당국과 직접 계약을 맺은 다음에 세금을 자기네들이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로마 당국에서 원하는 세금 이외에 걷어들이는 모든 것은 다 이 세리의 몫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점령군이 요구하는 액수에 더해서 걷어들이는 모든 차액을 자기 수중에 넣기 위해서 온갖 부당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기 배를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 또 사기꾼 이렇게밖에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 이 세리가 이 시대에 1세기에 예수님이 살던 이 시기에 같은 민족으로부터 멸시당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빌부터 살던 그 부역 세력을 떠올리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세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또 생각해 볼 만해요. 저에게 오늘 이 시대 세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기 돈 나가는 일, 자기 시간 빼앗기는 일, 눈꽃만큼이라도 손해보는 일에는 파르르 떨면서 반응하는 사람, 오직 내 이익에만 밝은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득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너무 자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리 같은 사람은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연대하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친구나 후배들에게 밥 한 끼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모두 다 자기 이득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돈 낭비,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전에 찾아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실 적에 맨 마지막에 내리는 예수님의 판단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식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이나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좀 편견을 내려놓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판단한다면 이 바리새인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좀 읽히더라고요. 이 기도 속에 표현된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뭐 하나 꼬집을 때가 그렇게 한눈에 보기에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의로운 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공로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열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껏 행한 그런 선행들을 하나 둘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그리도 비판받을 만한 일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본다면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비난받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업적을 돌아보는 일, 사람과 사물을 판단하는 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선행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감사하는 것, 사실 이런 일은 결코 이상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 그런 일에 우리는 오히려 더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런 일은 모두에게 다 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뭔가 좀 찝찝해요. 아직도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올곧고 이 경건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온기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연민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이 기도 속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 놓습니다. 그의 감사 제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곧 강도나 사기꾼, 간음하는 자와 나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나는 다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세리를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자신이 커 보이려고 옆 사람을 밟고 올라섭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자기 모습이 잘 드러나는 줄 압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교인들의 대화에서도 그래요.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구부러뜨리는 속성이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이나 우리 모두 다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우리 딸내미한테 공부하라고 막 충고할 때 보면은요, 언제나 보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름을 막 나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후배들에게 목회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게으르고 꼼수 부리는 목사들 명단을 줄줄이 소환을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소위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잘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해 구부러뜨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낫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런 비교를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 반대로, 정반대로 지금 내 삶이 불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서일까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 보는 눈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입을 열기가 무섭게 자기 이야기보다도 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대화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남 욕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10중 8구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불안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이 너무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그 성적을 매겨놓은 것 같아요. 1등, 2등, 3등 이렇게. 그러면서 그 랭킹 리스트를 쭉 저한테 길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끝까지 잘 들어보면 결론은 언제나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나 좀 잘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도 속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 동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동료와 이웃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은근히 이 비유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만일 우리가 감사한다 하면서도 사랑의 행동으로 그 믿음과 감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과 감사는 거짓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세리는 또 어떻습니까? 세리는 사실 완전히 다르지요.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는 그 사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암울한 시대, 암울한 자기 삶의 환경 때문에 죄를 짓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빈손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힘을 씁니다. 세리는 분명히 몹쓸 인간이 분명해요. 생활 방식도 엉망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잘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제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못 들고 가슴을 치는 이 자세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의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사회의 구석에 몰린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회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세리를 통해 보여지는 주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참회하며 기도하던 세리가 14절 말씀에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세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은다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구절을 딱 읽고 한참을 좀 머뭇거렸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바리새인일까? 아니면 세리일까? 그것을 명확하게 식별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무언가 역겹고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상태가 의심스럽고 역겨울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바로 이 세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혐오하고 저주하는 그때가 있다면 탄식하며 성전 앞으로 나오는 세리를 주님께서 귀하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행동하며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감사만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경건은 언제나 우리의 동료와 이웃 안에서 사랑의 열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업적과 삶의 수준을 내가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증거이며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모습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묵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전 멀리서 자비를 구하던 이 세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세리에게 누가 그 갈급한 것을 채워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한 쌍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세리가 지금 정말로 갈급한 것은 사마리아인이 베푸는 차별 없는 자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바리새인이자 동시에 세리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장점을 충분히 강해지도록 말씀과 경건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리로 하여금 내 속에 점점점 또아리를 틀고 힘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을 회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경건하되 사랑에 메마르지 않길, 그리고 세리처럼 겸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말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리새인처럼 경건하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세리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